오늘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교회가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국민과 목회자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출산돌봄위원회와 사회문제위원회가 포럼을 마련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시대 목회와 비전 목회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과 국회의원 등이 선출되는 가운데 전국 투표소에는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한 지방선거. 오전 6시부터 확진자 투표 종료 시간인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소 앞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7장, 보궐선거를 치른 곳에선 최대 8장을 기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 20.63%가 참여해 4년 전보다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지역 일꾼을 기대하면서 투표용지 하나하나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도 열리고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조금 형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눈 크게 뜨고 국민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투표 종료와 함께 투표함은 전국 각지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밤 10시쯤, 접점 지역은 자정이 넘어서야 드러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시설을 활용해 자녀 돌봄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과 목회자들은 교회의 돌봄 시설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해 돌봄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실시한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 62.6%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교회가 돌봄 시설을 운영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44.8%의 응답입니다. 특히 개신교인 중에서는 80.4%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비개신교인의 29%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응답이 비개신교인 어머니들에게서 86%나 나왔다는 점은 한국교회가 유념해야 할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현재 돌봄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기독교 가치관, 신앙, 성품 교육이 70%, 기대하는 효과에 있어서도 기독교 가치관, 성품 교육이 57%로 1위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돌봄 사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 비개신교인의 우려사항과 돌봄 사역 목회자의 중점사항이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현재 돌봄 사역을 하지 않는 목회자 90%가 돌봄 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사역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4%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겁니다. 재정 문제로 돌봄 사역 의향이 별로 없는 목회자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습니다. 돌봄 사역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공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출산돌봄위원회와 사회문제위원회가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선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출산돌봄위원회 위원장 최충원 목사는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남점순 기획총괄 과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전망을 짚어보고 아동 양육과 다자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교육의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확대 등 정부의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지연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인 세대를 위해 연령 통합적 교회 공동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2022년 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코로나 시대의 목회, 현재 진행형 비전 목회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나눴습니다. 세미나에 이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음악학부의 찾아가는 음악회도 진행됐습니다. 용인 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차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에서는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무너진 재단을 세우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소 목사는 예배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할지 연구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온 교회가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군선교연합회가 영화 실로암에 삽입할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를 공연했습니다. 영화 실로암은 군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찬양 실로암을 불렀던 주인공이 제대 후 뮤지컬 배우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으면서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감독을 맡은 신동일 장로는 영화를 통해 많은 장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월 중순 제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영화 실로암은 논산훈련소 입소 장병과 전국 군부대, 교회는 물론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감리교 학원 이사회가 이희학 교수를 모건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10대 총장으로 선임된 이희학 신임 총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혁신대학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16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이번 기도회는 오는 5일 한국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21일 동안 전국 교회와 단체를 순회하면서 온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다음 달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난민을 돕는 랜선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픈하우스는 서회가 보유한 도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로 수익금은 우크라이나와 어린이, 난민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2022 가정주간 기념 토크 콘서트 공감과 동행, 공감하며 보듬어 안기를 개최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초청해 삶의 애환을 나눴습니다. 또 가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호남 지역 목회자들 중 상당수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중 직업을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목회에도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미정 기자가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전남 담양의 한 컨테이너 작업실.
용접 마스크를 쓰고 뜨거운 불꽃과 마주하고 있는 이들은 텐트 목회자 기술훈련학교에 지원한 목회자들입니다. 2박 3일 동안 용접을 실시하는데 용접의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안전 그리고 용접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 것인지 이때 필름 용접은 처음 잡아본 용접봉과 뜨거운 불꽃 열기에 물러설 법도 하지만 목회자들은 용기 있게 열기 너머로 사역을 향한 비전을 그리며 용접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실어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에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이 텐트 선교회를 통해서 기술학교를 하자고. 이번 교육을 주최한 텐트 선교회는 목회 현장에서 활용될 실제적인 기술 교육 등 자비량 사역을 위해 만들어진 선교기관으로 특별히 선교 회원 목회자들이 개강 예배에 참석해 교육받는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센터 건립 중 용접 기술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조지훈 선교사도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용접의 이론부터 실제 용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또한 참여한 목회자들과 용접 기술을 활용한 목회 전략도 공유하며 귀한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많은 시간 동안 실습을 하고 직접 해보면서 처음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즐겁고 또 하니까 돼요. 이게 몇 명이라도 아이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변수로 변화의 급물살을 탄 목회 현장에선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지킴을 선봉한 60만 국군 장병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군선교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35년간 군선교에 헌신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엔 군선교 여정을 담은 책 나는 군선교 열매다를 발간하셨는데요.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전북지회 총무 서정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네, 목사님. 35년 동안 군선교를 해오셨는데요.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먼저 군선교 선교의 사명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참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남자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저도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군대 가기 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당시에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 해서 군인은 무조건 신자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물론 인도겠지만은 교회를 처음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군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을 갖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정말 군선교의 값진 열매신데요. 군대에서 소명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군선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군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군대는 순환 조직 사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37만 명이 입대하고 37만 명이 제대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계속 순환해요. 딱 모병 제도가 돼서 딱 고정이 되면은 한 번 세례 주면 더 이상 세례 줄 수가 없을 텐데 새로운 병력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엘리트 집단입니다. 군대는 아무나 가나가 아니라 그들이 학력이 미달돼도 안 되고 신체가 미달돼도 안 되고 그리고 전과가 있어도 안 되는 가장 젊은 엘리트 집단이고 군대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축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바로 군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되고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선교지가 또 군선교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역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고 또 세례 베풀고 나면 다 그들이 잘 양육돼서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사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오면 그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일, 그리고 각종 훈련이 많습니다. 그럼 훈련장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문하는 일, 때로는 건축이 필요하면 군인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비품이 필요하면 비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대 군선교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군선교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 보람이 많죠.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던 그들이 저처럼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제가 특별히 세례를 베풀 때 나도 이렇게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제2의 제3의 이렇게 열매 맺을 걸 기대하니까 너무 보람이 되고요. 또 이들이 청년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면은 막 못 맞춰버려요. 막 헌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제대할 때 전역할 때는 이제는 역선교사로, 그전에는 이제 입대할 때는 군내 복음화를 위해서 입대했지만 이제는 너는 바로 사회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의 그런 보람, 그런 열매가 너무 보람됩니다. 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함께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은 코로나로 군선교회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또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과거에는 군선교 하면은 황금어장이다, 황금의 가두리 양식장이다, 이렇게 굉장히 뭐 쪼꼬파이 갖고도 복음이 전해졌던 시대인데 요즘은 참 군선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한 명 한 명 낚시질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힘썼지만은 민군이 연합해서 더 많은 교회가 더 부대를 한 개 교회씩, 한 개 교회가 한 개 부대씩을 담당을 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정말 복음을, 생명을 전달할 때에 그들이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연합을, 이렇게 후원을 요청드리고 제안드립니다. 네, 목사님과 같은 제2, 제3의 열매들이 앞으로도 풍성히 맺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2 연합부흥성회를 서귀포 제1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성회에 강사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은용 목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담대함을 구하자며 좌절하지 않고 꽃을 피워내는 영성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시온선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목포 시온선교회 정용환 목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해 더욱 좋은 곳으로 이끄실 은혜를 기대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임직식에서는 21명의 성도를 교회를 섬길 새 일꾼으로 임명했습니다. 같은 날 목포 세한교회도 교회 설립 125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목포 영락교회 송기용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27명의 성도에게 장로와 집사, 권사의 직분을 맡기고 안수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앞장서는 광주 동명교회가 예배당 중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부흥하는 동명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동명교회는 지상 4층 약 800평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카페와 놀이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인호회 소속 우리는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한 우리는 교회는 기쁨의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교회로 설립돼 지역 섬김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곽영근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례 동부교회는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초청 찬양 간증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박종호 장로는 간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전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자고 삶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어 박 장로는 나를 봐두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 수많은 대표 찬양곡들을 노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D6 코리아 대표 김치남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이 D6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D6는 성경의 신명기, 그 영어로 이제 deuteronomy 그 첫 글자 그 이니셜을 따서 그 D하고 그 신명기 6장 교육 명령에 대한 그 신명기 6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6 해서 합쳐서 이제 D6라고 그렇게 단축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D6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막아내는 데 있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도 비대면으로 가고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 구역이나 뭐 셀, 뭐 가정교회 모임 모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면 상황은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가정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졌다, 중요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라 하면 교회 학교 교육에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한국 교회 교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전히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는 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정말 성경대로 교육했는지 한 번 더 진단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포리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교회 교육의 위기다 그랬고 5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럼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위기와 골든타임을 계속 반복하면서 구호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위기 상태와 그 골든타임 이 모든 것을 놓친 그 정말 세월호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기억하는 것은 그 세월호의 그 침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처럼 교회 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세월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몸부림해도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교육이 해야 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들을 제자리로 가게 하는 것. 교회에서도 아버지들의 역할 또 가정에서도 이 아버지들의 역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가정은 바로 세워지기 어렵다. 이제 아버지들을 바로 세우는 운동.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정의 아버지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또 예배가 우선이니까 가정의 아버지들이 예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세워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으로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D6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컨퍼런스나 활동이 있어 왔는데 현재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40년 전에 이미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같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몸부림하다가 이 현상이 있는 그 후에 20년 뒤에 이제 D6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운동이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 중에 큰 변화는 중소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북미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형교회에 많이 초점을 갖고 있었는데 중소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D6 이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6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떤 대회로 진행이 되는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이 주제를 리셋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리셋해야 되고 또 교회도 리셋해야 되고 교육도 리셋해야 되고 그 이유는 전에는 우리가 교회만 몸부림해서 어떤 신앙교육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교회만 신앙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걸로 리셋하고 그리고 이제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이 있는데 이 세대와 세대의 그 단절을 다시 또 연결하는데 우리가 리셋해야 된다.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리셋이라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리셋이라는 그 로고에 보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가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교회 교육으로 리셋하라. 그래서 이번에 19명의 전문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론을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실제 현장을 우리가 또 소개하고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런 중에 또 대상은 우리가 11연령대와 그리고 가정, 교회, 학교 이렇게 해서 모두 다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든 또 사역이든 이번 D6 컨퍼런스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가치 혼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가치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